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천국의 열쇠입니다. 천국의 열쇠. 천국은 모두가 다 가고 싶어 하지만 결코 아무나 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즉 천국의 열쇠가 있어야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천국의 열쇠가 있으십니까? 이 아멘으로는 안 되고, 자, 천국의 열쇠가, 나는 천국의 열쇠가 있다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꽤 많이 드셨어요. 꽤 많이 드셨습니다. 자, 그런데 천국의 열쇠가 있으신 분들에게는 참 죄송하지만 이제는 천국의 열쇠가 있다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은 얼마 전에 들은 소식인데요. 기사를 보면은 천국이 작년 2023년부로 디지털 도어락으로 교체를 했다라고. 이젠 열쇠로 열 수가 없어요. 열쇠가 아니라 번호키로 열게 되어져 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제 바뀔 거라 그래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이게 아니라 내가 천국 비번을 내게 주리니 이렇게 바뀐다라고 합니다. 제가 왜 바꿨냐 물어봤더니 하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 열쇠가 아닌데 천국 열쇠인 줄 알고 가지고 와가지고서 그저 맞지도 않는 구멍에다가 그걸 열라고서 천국 문을 무리하게 그렇게 열라 그래서 킥박스가 망가졌대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바꿨다라고 합니다. 자, 물론 제가 만들어낸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지고 좀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당연히 구원받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당연히 천국 티켓이, 천국 열쇠가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정작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막상 열라고 하니까 열쇠가 안 맞으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또는 이 땅에서 거짓 선지자들에 의해서 또는 거짓 목자들에 의해서 천국 열쇠를 산 사람들도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천국 열쇠라고 해서 철석까지 믿고 샀는데 막상 천국에 와서 열어보니까 안 열리는 거예요.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문이라도 두들겨 보지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또 이것은 상상만 해도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가짜 열쇠들이 하도 남발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열쇠를 번호키로 바꾸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진짜로 구원받을 사람들에게만 천국 비번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비번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잘 들으십시오. 샵 샵을 누르셔야 돼요. 샵 1324 샵. 적으시는 분들은 또 뭡니까? 샵 13, 왜 1324인 줄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왜 1324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비번을 지금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번을 천국문 앞에 갈 때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것을 믿는 이 믿음의 고백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속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불과 몇 주 전이에요. 한 3주 된 것 같아요. 3주 정도 된 것 같은데 목양실 비번을 바꿨다가 비번을 잊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서 한 5시간 동안 들어가지도 못하고서 밖에 있다가 결국은 키박스를 바꿨습니다.
사람 불러가지고서 20만 원이나 주고. 젠장. 얼마나 그 멀쩡한 kit박스를 바꾸는데 속이 상하든지. 예. 제 실수니까 뭐 교회에다 청구도 못 하고서. 예, 그랬습니다. 끝나고 5천 원씩만. 그런데 그나마 여러분 이 땅에서는 비번을 잃어버리면 돈 주고 바꾸면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천국에 갔는데 그 비밀번호를 잊어버리게 되면 그럼 얼마나 그때는 대책도 없고 방법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1324의 믿음의 고백으로 천국의 비번을 받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면서 그것을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믿음의 고백이 살아가면서 유지되어지지 않고 지속되어지지 않고 유실되어져 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예요? 땅에서 막히니까 하늘에서 막히는 거예요. 땅에서 풀 수 있어야 하늘에서도 풀 수가 있는데 땅에서 잠겨버리니까 하늘에서 잠겨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말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또 그만큼 굉장히 오해가 많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천국의 열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천국의 열쇠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열쇠가 아닙니다. 물리적 키가 아니에요. 이 천국의 열쇠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물리적 열쇠는요 오히려 쉽습니다. 그것은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내가 그걸 잘 가지고 소장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번은 아닙니다. 비번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비번은 아니에요. 비번은 계속해서 내가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되새기고 떠올려야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소장하고 있는 물리적 열쇠가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면서 삶 속에서 나의 믿음을 계속 확인하고 점검하고 지속시켜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천국의 열쇠를 물리적 키로 오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가톨릭에서는 이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를 베드로가 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천국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로 바뀌어 버리게 되는 거예요. 천국의 열쇠가 천국의 권세로 바뀌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는 베드로로부터 시작해서 그 뒤를 잇는 교황들에게 전수되어지고 승계되어진다라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황 무호설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성 베드로 성당에 가보게 되면은 베드로의 동상이 있는데 그 베드로의 동상을 보면은 물리적 키를 가지고 있는 동상이 서 있어요. 한번 사진 준비됐으면 한번 띄워주실래요? 파마가 아주 잘 됐죠. 뭘 가지고 있어요? 키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들은 이 천국의 열쇠를 정말로 천국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물리적 키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는요, 이 교황을 정점으로 하는 그 조직 체계, 그 조직 체제 안에서 그 권위 안에 이 천국의 열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카톨릭 교적에 자신의 이름이 올려져 있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문제가 생겨서 이 출교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 기독교에도 출교라는 것이 있는데 출교를 당하게 되면은 이것은 굉장히 큰 형벌입니다. 카톨릭의 교적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는 것은 동일하게 천국에서 천국 명부에서 자신의 이름이 지워지게 되는. 그래서 이 카톨릭에서 이 뭔가 문제가 생겨서 출교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교회로 오면 돼요. 예. 저희 교적에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 천국의 열쇠가 어느 순간 이게 물리적 열쇠가 되어서 엉뚱하게 해석되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단들이 이 말씀을 놓칠 리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신천지에 보면은 이만희에게 이 천국의 열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님의 교회는 장길자에게 이 천국의 열쇠, 천국의 권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지금 아는지 모르겠어요. 비번으로 바뀌었는데 예. 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천국의 열쇠는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십니다. 물리적 키가 아니에요. 천국의 열쇠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타나는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천국의 열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리턴 피에스타를 지금 하고 있는 이 리턴 피에스타 역시 뭡니까? 바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나눠주는 행사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 잔치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9절 보시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것은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늘을 메고 풀 수 있는 권세를 말씀하시는 것이 맞아요. 자,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 말씀을 헌금과 헌신으로 연결시켜서 해석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서 맨다라는 것은 뭐예요? 말 그대로 묶는다라는 거예요. 또 땅에서 푼다라는 것은 뭡니까? 이것도 말 그대로 이렇게 풀어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헌금과 헌신으로 연결을 시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헌금을 내가 움켜쥐고 묶으면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도 묶이게 된다.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물질과 헌신과 열정과 시간과 마음과 몸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풀면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에서도 풀려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이렇게 해석되어지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올바른 해석이 아니지요. 문맥으로 봐도 바로 앞에 천국의 열쇠가 나오는데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면 해석이 곤란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헌금 안 하면 지옥 갑니까? 헌신하고 봉사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개인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도 잘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뭡니까? 바로 이 땅과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과 하나님의 보좌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새 영광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연결되어져 있는 것인데, 자, 이것은 바로 하늘과 땅의 동기화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땅에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이 땅의 존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하늘과 연결된 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자, 이 부분을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18장을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동일한 말씀을 또 한 번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에는 또 예수님께서 부연 설명까지 해주세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똑같이 말씀을 하시죠. 자, 그리고 그 다음 19절을 보시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여기 보면은 그 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자,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이지요. 그러니까
땅은 이 땅에 존재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실 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치리와 권면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곧 18장에 넘어가면 그때 다시 다루도록 하고요. 일단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란 지금 이 건물 또는 뭐 교회의 조직, 당회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의 무리인 거예요. 여러분도 교회고 저도 교회인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무엇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는 뭐예요? 교회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또 교회에서 세상을 향하여 전파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판단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가고 안 가고를 결정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 그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교회에 천국의 열쇠가 있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은 바로 교회를 통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고 교회를 통하여 천국의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늘의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것인데 무엇을 통해서요?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온 성도들이 함께 복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전파하는 그 복음 전파를 통하여 이 땅의 사람들이 천국 문을 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리턴 피에스타는 굉장히 중요한 행사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천국 문을 열어주는 잔치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열심으로 동참하셔야 돼요. 자,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교회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자, 그런데 이 땅이 뭐라 그랬죠? 바로 교회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자리에 교회를 대입시켜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교회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것이고 교회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막히게 되고 열리게 되는 통로 역시 어디라고요? 교회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교회를 통하여 은혜를 공급받게 됩니다. 즉 교회가 바로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주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훨씬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하늘의 은혜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준비할 때도, 강단에서 선포하는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제 나름대로 정말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합니다. 맞아요. 이게 최선이. 예, 그렇게 그게 최선입니까? 라는 눈으로 예, 보지 마시고 나름 최선이 이게 끝입니다. 자, 왜 그러죠? 그렇게 웃을 일은 아니에요. 왜 그러죠? 여기서 열려야 하늘에서 열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서 막히면 하늘에서도 막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저뿐만이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교회는 목사만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이 닫히면 하늘의 은혜의 문도 닫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청종하며 여러분들의 마음을 열면 하늘 문도 열리고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약속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약속이에요.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야, 그냥 그렇게 해봐. 될 수도 있잖아. 마음을 한번 열어봐.
은혜 받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해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닫으면 하늘 문이 막힙니다. 닫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고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면은 하늘 문도 활짝 열려서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복음 전파 사명, 이것이 닫혀버리게 되면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세상을 향하여 활짝 열고 복음 전파로 나가면 하늘 문도 열려서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고 여기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냐면 우리에게는 이런 권세가 있을 수가 없어요. 원래 이러한 권세는 하늘의 영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 이것은 전적인 하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뭡니까? 하늘에서 매야지 땅에서 매이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매버리면 땅에서 매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 풀리는 거예요. 이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역으로 하나님께서 이 권세를 땅에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겠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주겠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다시 말해서 교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의 교회는 하늘의 지소인 거예요. 하늘의 업무를 이 땅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분의 권세를 부여하신 곳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권세를 가볍게 여기셔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교회는요, 절대로 정체되거나 폐쇄적이어서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닫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지소이기 때문에 교회가 닫히면 하늘 문이 닫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열려야 하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정체되거나 폐쇄적이거나 닫혀 있으면 안 돼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교회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부정적이거나 닫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 은혜가 끊기게 되고 성령의 역사도 끊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회는 살아 있어야 하고 항상 교회는 생명력이 넘쳐야 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은혜를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활짝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늘 문도 우리 교회를 향하여 또 성도들의 삶을 향하여 활짝 열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묶지 마십시오. 묶으면 묶입니다. 풀면 풀립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묶이지 마시고 동역자와의 관계도 묶이지 마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묶이지 마시고 특별히 교회와의 관계도 묶이지 마십시오. 하늘에서 묶여버리게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들이 받게 될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은 절대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먼저 교회가 축복받아야 여러분들의 삶이 축복받을 수 있는 거예요. 먼저 교회가 열려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교회가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는 은혜의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교회 안에서 은혜를 공급받으셔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죠. 한국과 북한의 이 연락사무소가 파괴가 됐습니다. 이 기억나시나요? 그때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 한국과 북한의 연락사무소를 폭격을 해가지고서 이 연락사무소를 파괴를 시켰습니다. 제가 그때 그거를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야, 이 북한 사람들 정말로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연락사무소 자신들에게는 정말로 없어서는 안 될 은혜의 통로예요. 도움의 통로입니다. 그런데 그 통로를 스스로 끊어버린 거예요. 오히려 더 은혜가 필요하고 더 도움이 필요한 그때에 그 은혜의 통로를 스스로 폭파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은 뭡니까? 스스로
자멸하겠다라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 사건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한편으로는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혹시 저러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스스로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폭파시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요. 나는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과 이 땅 간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그 은혜의 통로인데, 나는 그 하나님의 교회를 너무나 소홀하게 생각하고 무시하며 살아가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들 중에 보면요, 자신의 인생에, 자신의 삶에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에, 고난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만나거나 시련이 닥쳐올 때, 또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때에, 또는 시험 들었을 때에, 이럴 때에 희한하게도 보면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뭐냐면 예배부터 내려놓게 돼요. 예배부터 소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명의 자리, 봉사의 자리, 헌신의 자리, 이러한 것들을 내려놓게 돼요. 무슨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희한하게도 자신의 삶에 문제가 생기고 자신의 마음이 어려워지게 되면은 예배부터 내려놓고 헌신의 자리부터 내려놓게 돼요. 뭡니까? 이게 일방적으로 은혜의 통로를 폭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은혜가 필요한 때이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 은혜의 통로를 붙잡아야 하는데, 그럴 때 오히려 자신의 은혜의 통로를 폭파시켜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늘과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교회에 하는 모든 사역들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여러분들이 공급받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너무나 감사하게도 오직 하늘의 주권, 하늘의 주권적 권세, 그것을 땅에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그 은혜의 통로를 우리가 열고 닫을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그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만 있어야 할 그 권세와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용을 해야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것이 뭡니까? 모든 묶여 있는 것들을 풀으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푸셔야 됩니다. 모든 묶여 있는 것을 푸셔야 돼요. 모든 닫혀 있는 것을 여셔야 됩니다. 주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푸셔야 돼요. 동역자들과의 관계 푸셔야 돼요. 닫혀 있는 마음들, 꼬여 있는 감정들 열으셔야 합니다. 다 푸셔야 돼요. 여러분이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히고, 여러분들이 땅에서 풀면 막혀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립니다. 막혀있던 은혜의 통로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여시면 여러분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열리게 됩니다. 해결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서 구원의 문을 열었어요. 하늘의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정작 삶에서 그것을 닫아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정작 삶에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뭡니까? 이 고백을 삶에서 닫아버리는 거예요. 이 비번을 삶에서 유실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이 천국의 열쇠는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삶 속에서 닫히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고백으로 끝나면 안 되고 삶 속에서 닫히지 않고 계속해서 선포되어지고 점검되어지고 지속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닫히는데 하늘이 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나는 삶에서 닫고 살아가면서 하나님한테는 열어달라고 기도하시죠. 여러분,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주님 뭐라고 선포하셨어요? 하늘과 땅이 동기화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여기서 땅에서 열려야 하늘에서 열리는 거예요.
나는 닫혀진 삶을 살고, 나는 폐쇄적인 삶을 살고, 나는 메인 삶을 살아가면서 기도할 때는 주구장창 하나님에게 열어달라고, 풀어달라고. 여러분, 이것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땅에서 열려야 하늘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이 지속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결혼하면은 서약을 하잖아요. 결혼 서약할 때 뭐 내가 평생 죽는 그날까지 뭐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당신만을 사랑할 것이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돕고 섬기는 뭐 그런 배우자가 되겠습니다. 서약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고백이 유지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유지되지 않잖아요. 심지어 내가 뭘 서약했었는지까지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을 고백했냐, 물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그 고백보다 중요한 것은 그 고백이 유지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향하여 나의 신앙 고백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이 믿음의 고백이, 이 믿음이 내가 천국문 앞에 가는 그날까지 유지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도중에 중단되고 묶이고 닫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가끔 저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마음껏 목회하십시오. 제가 목사님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 방향대로 제가 순종하면서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감사하죠. 너무나 귀하죠. 그럼 저도 속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그대로 하여금 이 고백을 하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살아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저도 막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해요. 그런데 대부분의 그런 분들이 한결같아요. 한결같지만 때로는 그러한 고백들이 중간에 닫혀버리고 봉인되어져 버리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백도 중요하지만 그 고백이 삶의 실천으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이 정말로 천국의 열쇠가 되어서 천국 문을 열게 되는 그날까지 유지되고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닫히지 말고 묶이지 않고 빼앗기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 구원에 대해서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이 일회성 고백으로 얻게 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 고백을 입술로 고백하고 나서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천국의 티켓이 있다, 천국 열쇠가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의 삶은 그냥 막 살아가는 것이죠. 정말로 그냥 막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살면서 뭡니까? 하늘의 통로를 닫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도 닫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맞고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제가 있어요. 그 믿음이 언제 증명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언제 증명됩니까? 바로 마지막에 천국문 앞에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천국의 열쇠가 맞는지 안 맞는지,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이것은 천국문 앞에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죽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절대로 묶이지 마시고 닫히지 마십시오. 항상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교회 안에서 은혜를 공급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거룩한 교회의 사역들의 기쁨으로 동참하십시오. 그렇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에 매는 삶이 아닌 푸는 삶, 닫힌 삶이 아닌 여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충만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